말씀의 제목은 깨어나자라고 하는, 너는 일깨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본문에 영어는 웨이크업인데 깨어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사대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애가 하나가 자꾸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더러운 손가락을 자꾸 빠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자꾸 손가락 빨면 배가 풍선처럼 이렇게 불러가지고서는 왜 배가 팡 터져버린다? 엄마가 엄포를 놓은 거예요. 얘 이제 손가락 못 빨게 하려고. 그때 얘가 알아서 무섭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손가락을 안 빨았어요. 안 빨았는데 어느 날 문제는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는데 이 아줌마 임신 7개월 된 거야.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딱 가지, 걔가 아줌마 딱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난 아줌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아이 보기에는 아줌마가 손가락을 많이 빨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로 시작했냐면, 여기 보면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들 가만히 살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이런데 공간복음을 봐도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거 뭐 했던 거 다 알고 계세요. 물고기 잡으면 첫 번째 잡은 거 입을 쫙 벌려보면 거기에 동전 한 입 있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셔.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 줄 알고, 주인이 뭐라 그럴지도 알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까지 주님 다 알고 계셔. 누가 팔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주님은 성경에 보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형편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주님이 아시는데, 여기 보니까 뭘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뭘 알고 계시는가 봤더니 1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중간서부터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놓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아니면 책망이에요? 책망인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네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죽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의 믿음이 어때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양은 그렇지 어떨지 모르지만 식물인간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죽은 신앙,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 또 나와요.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말을 갖다가 원어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그 표현을 갖다 보면 속이 비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면, 비어있는 조개 껍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조개 껍질을 딱 열었는데 비어있어. 이건 어떤 조개예요? 죽은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개 껍질이 비어있으면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전한 걸 찾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마치 비어있는 조개 껍질 같은, 모양은 있지요. 조개 모양은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예수를 믿는 행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여지고, 기도응답이 보여지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타나 보이고, 충성되는 게 나타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나타나줘야 되고 변화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거나 별 차이가 없어. 이게 뭐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이 사대교회 식구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아주 정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대교회는요, 원래 부유했어요. 그 당시 번창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직물, 귀금속 같은 생산이 유명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금화를 만든 곳이 어디냐면 사대입니다. 금화를 만들었어요. 최초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금이 그만큼 금화를 만들 정도, 최초로 금화를 만들고 마이더스의 손, 그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전설의 마이더스의 손, 닿으면은 황금으로 변하는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곳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걱정이 없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평안하면은 참 그걸 가지고 평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명 가지고 일하고 남을 섬기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 평안하면요 꽤 이상하게 쾌락을 추구해. 평안하면 보나마나 쾌락을 찾아가든지 욕심을 더 부리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타락하는 길을 찾게끔 되는 걸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봅니까? 대다수가 그러지 않아요? 대다수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대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다 또 아데미 신전과 키벨레 신전이라고 있어가지고 신전이 큰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사대 지역을 갖다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큰 지금도 옛날에 그 어마어마했던 그 신전 자리들 있죠. 그 자리가 쭉 남아져 있습니다. 신전이었어요, 신전. 그런 자리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큰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고 번성하는 지역이었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긴 믿어도 뭐 여긴 또 핍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보면은 예수를 그냥 평안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삶 자체가 평안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갖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거예요. 나태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식만 있는 신앙, 감각이 없는 영적 문둥병자들이 되어졌어. 이 아픈 걸 못 느끼고 잘못된 걸 잘못된 것도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여기 살아있다고 인정하시느냐? 아니면 너는 죽었다, 너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너 실상은 넌 죽은 거야, 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너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죽은 신앙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신앙,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죽은 신앙이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이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앞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신앙을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깨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거 신앙이었다면 내 신앙을 어떻게 하다?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니까, 죽은 신앙이니까 깨어내요.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깨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살리라는 거예요. 깨어내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잠을 자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거기에 자꾸 생각이 빠집니다. 문제는 이게 마음 지키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신앙은 마음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을 뺏기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뺏기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더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거에 내 마음을 다 뺏기거든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거 어떻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돈, 물질이 막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가득 차 있어. 차납게나 그것 때문에 나를 짓눌러서 괴로워.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미운 사람 때문에 안 떠올리려고 계속 떠올라고 날 힘들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문제야. 내 마음이 힘든 거야.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내 마음을 못 지키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신앙은 내 마음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장로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자꾸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물고 그러면 벌떡 일어났대요. 주무시다가 예배 시간에. 왜 그랬나 가만히 보니까 그에 무척 가뭄이 일었는데, 평소 물 걱정을 이 장로님이 많이 하신 거야. 물 걱정을 많이 하다가 예배 시간에 물 걱정하다가 깜빡 좋은 거예요. 좋는데 꿈속에서 어떤 거냐면은 소낙비가 내리는 꿈을 꿨는데
아까운 물이 그냥 다 흘러내려가더래요. 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 막아야 되잖아, 그치? 물고 그러면서 번쩍 눈이 떴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이게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타나죠.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요, 내 마음의 우선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선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면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단지 교회만 왔다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되는 게 그 신앙입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죠. 희생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은 바른 신앙을 해야 돼요. 복은 바른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을 깨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어떻게, 영혼들의 영혼을 깨워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대에 그러면은요,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 사대가요, 사대 지역이 두 번, 역사일을 두 번 함락이 당했대요. 왠지 아세요? 그 사대가 3면이 절벽인 거예요. 3면이 절벽인데 앞쪽만 딱 방어를 하면은 그 절벽 위에다가 딱 그 성을 세워놨기 때문에, 도시를 세워놨기 때문에 쳐들어와도 딱 지키고 있으면요, 여길 갖다가 아무도 못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이 성을 갖다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을 함락할 수 없어가지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체를 함락시키는 방법을 알아오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마르디안이라고 하는 병사가 왕의 약속을 믿고 상 받으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를 하는데 이 성이 절벽 위에 세워졌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저쪽 리디아 사대의 그 병사 하나가 그 성에 있다가 헬멧을 갖다가 이 수구를 갖다가 툭 떨어뜨린 거예요. 절벽 아래로. 그런데 이놈이 어리석게 이렇게 절벽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절벽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거기 내려와서 쭉 내려가지고 그 투구를 갖다가 집어가지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몰래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이 사람만 그걸 보고, 아, 저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절로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밤중에 글로 기습해서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갔더니 여긴 절벽이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 술 파티하고 다 채워, 앞만 지키면 돼. 절벽 뒤쪽은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쳐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고레스 왕 때 함락당해가지고 300년을 사대가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처음으로 300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의 실수, 깨어있지 못한 한 번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갖다가 지게 만들고 300년 동안 종살이 하게끔 된 거예요. 300년 동안. 또 한 번,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 이후에 어떠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됐었어요. 통치권 전쟁이 막 나서 안디옥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아케우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케우스가 이 사대로 도망을 갔어요. 아케우스 사대로 도망을 갔는데 이걸 포위하고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못 잡는 거예요. 계속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그거 아니면 그 옛날 그 절벽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또 그 길을 찾아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옛날에 한번 점령당한 적이 있는데, 역사를 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래전 역사를 갖다 찾아냈더니 보니까 그 역사에 이렇게 했다는 걸 갖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되겠다고서 그 길을 또 찾았어요. 근데 또 갔더니 이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지키면 되잖아요. 그 한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더래요. 보초가 아무도 없대요. 왜?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아무도 못 올라왔는데 그 절벽 타고 올라가서 그 길을 올라가서 또 두 번째도 점령한 거예요.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 또 그걸 갖다가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틈을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틈이 있으면 배도 어때요? 배에 틈이 있으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가라앉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틈을 내주면은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도 틈을 주면은요, 사단이 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쪽에 교회 아는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거기 신천지 전도사가요, 식모로 파출부로 와가지고 전도를 끌어갔대요. 일부러 파출부로 와서 그 집에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찰 집사 부인이 신천지로 갔는데 사찰 집사가 죽을 맛이 난 거, 얘기도 못하고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서는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찰 집사 부인이 하는 말이, 거기 갔더니 잘해주더래. 그렇게 그거나 똑같은 것 같더래. 여러분, 틈을 주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들을 갖다가 주지 않도록 막아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런 게 있었으면 빨리 또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렇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어느 때인지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 오시면 뭐예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자꾸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이 갑니까? 주님보다 더 앞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에 더 많이 눌려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불타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 할 거면 바르게 하십시오. 이왕 할 거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야만 합니다.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또 감사한 얘기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대에 보면은요, 누가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언제든지 있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인데 원래 이 사대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이 남은 자란 뜻이 원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흰 옷 입은 사람만. 그렇죠? 흰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옷을 씻어가지고 희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희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또 이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을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내 옷을, 내 행실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피로 씻어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흰 옷을 입으려면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는 게, 흰 옷을 입는 거는 깨어나는 방법이 또 되고, 회개가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 깨어나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 옷을 입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전에 미국의 코미디언인 조지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간에게 옷을 주면 그 다음에 주머니 달아달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이 옷을 안 주셨대요. 그 다음에는 주머니 속에 돈 채워달라고 할까 봐서 처음부터 옷을 주지 않았다고 이제 코미디언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주기를 원하셔요. 흰 옷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흰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죽은 행실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그 행위 자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선악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옳으냐 그르냐 따져. 저 사람 오라 그르라 이것까지 따라 옳고 그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총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선악과 따먹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생명나무가 뭐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여야 되는 거죠. 희생하여서 살리려고 하는 거. 내가 죽어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왼뺨 대라는 말은 딱 맞고 그래 왼뺨 때라 이렇게 하면서 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오른뺨 딱 치면 가만히 참기만 해도 원래 그러는데 왼뺨도 된다는 말 그만큼 어떻게 해요? 참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속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만 주면 되는데 겉옷을 주는 거 겉옷은 거기는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겉옷은 줬다가도 저물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 겉옷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속옷 달랬는데 겉옷까지 주라고 주님이 그러셨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고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제가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느 교회마다 행사가 있으면 여성교회 식구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밤도 새워가며 일하기도 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마치 새벽같이 일하고 그러잖아요. 막 일했대요. 그 교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집사님들이 여성교회 식구들 열심히 일하고 밤새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A 권사님이 나타나셨대. 딱 나타나는 먹어보면서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이건 모양이 왜 이러냐. 칙칙하다.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서는요 한번 다 맛을 보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샌 사람들은 전날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그렇죠? 다 나올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는 일할 때 안 나오고 나서 다 해놨고 나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데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딱 보면 이렇게 얘기돼. 우리는 일하는 은사가 있고 저분은 맛보는 은사가 있어. 은사대로 삽시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다 웃고 그리고서는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롭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자꾸 판단하기 쉬워. 저 사람은 왜 저래?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음식이 어떻다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판단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어떤 사람은 일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맛보는 은사가 있지. 은사대로 삽시다. 그러니까 다 웃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행위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여러분 그런 행위가 모여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그런 태도로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보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이따 끝나고 전도지껏 들려봤자 소용없어 하고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고 또 사랑은 사랑대로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한 그 삶이 다른 사람, 삶이 확실히 하나님 흰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자꾸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러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기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분이 그 세운 선교 기관이 있어요. 그 책에, 그 기관에서 주를 위해 살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내는데, 그 책을 내는데 그 책에 보면 북한 소년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이 사업차 북한을 방문했대요. 북한을 방문했는데 어떤 그 호텔에서 굳은 일을 막 하는 어떤 소년 하나가 막 열심히 굳은 일을 하더래요. 굳은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선교사님이라는 걸 알고 이 소년이 다가와가지고서는 자, 얘기를 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 때문에 투옥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매우 고달파졌다. 그래서 그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어래 그렇게 얘기 딱 들으면 다 그럼 내가 너 뭐 도와줄까? 물질로 도와줘야 되나? 뭘로 해야 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내가 너 뭘 도와줄까? 내가 물질로 도와줄까? 뭘 도와줘야 돼? 하고 얘기했더니 소년이 부탁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 부탁이 뜻밖이더래요.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실은 내가 열심히 호텔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11조가 있다고. 이 11조를 가져다가 헌금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성찬식을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인 부탁은 어때요?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돈 좀 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런 부탁들이 많고 뭘 내가 필요한 걸 부탁할 텐데 이 아이는 거기서 이 소년이, 북한의 소년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11조, 내 11조 가져다 11조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날 위해 성찬식 좀 해달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흰옷을 입으며 자기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편하다고 자기를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사대교회를 보면서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했으면 이제 더 뭘 달라고 하려고 보다는 뭐예요?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물대두산의 식구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신혼 입은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